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새벽 기도회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보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설 연휴 동안 오가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 우리 청년지구 수련회가 또 토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의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또 이해하도록 또 그들의 영적으로 또 영적인 가치관이 또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다양한 그런 왕래 가운데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만나는 그런 만남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지구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이 예수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들의 가슴에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명절 연휴 동안에 또 왕래하며 또 이동하며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며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 수련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심령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춤추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령의 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고 또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매일 성경 2월 18일자 오늘 수요일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요, 사실 인류 역사 이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절대 권력을 쥐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의 화려한 권세 뒷면에는 결코 평탄치 않았던 이 어린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해서 휘두르는 그 아버지 밑에서 그는 늘 두려움과 또 분노를 삼키며 자랐죠. 어머니는 나중에 그 스탈린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 신학교에 보내서 사제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퇴학당하고 맙니다. 작은 체구와 얼굴에 남은 이 천연두, 그 흉터는 그에게 평생 씻기지 않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열등감이란 상처를 남겨놓게 되었죠. 신학교를 떠나 그리고 혁명운동에 투신한 그는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된 뒤에도 그의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불안은 끊임없는 의심으로 변질됩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포의 정치, 피해 정치를 하게 되었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졌으나 정작 그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상처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떤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의 평안조차 누리지 못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스탈린의 비극적인 그의 자신의 자화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비단 어떤 스탈린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공허함,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타오르는 갈망, 그리고 그 불안을 힘으로 덮으려는 욕망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모양만 다를 뿐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딘가에 늘 허기 가지고 채워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말라요.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감출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마름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육신을 위한 떡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위한 이 떡의 육신을 위한 이 떡의 한계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사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한 2만여 명의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여자 포함해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 경이로운 사건은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서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목적은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타내는 이 기적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 건 아니다. 단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따르는 거다.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부름 땀이었다는 거죠. 혹시 우리도 그들처럼 이 육적인 양식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육적인 양식은 반드시 필요하죠. 왜?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육의 양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만족, 육신의 양식이 많고 풍족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소득이 불과 몇십 년 전에 비했을 때 정말 잘 삽니다. 우리나라 정말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3만 불 시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3만 불 시대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정말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기 어렵고 힘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는 낮아요. 우리가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해서 국민이 어떤 평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육적인 양식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편할 수는 있어요.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반드시 평안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떡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목마름에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양식의 필요성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은 본문 31절에서 33절에서 33절까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와 자신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비교해 주고 계십니다. 이 광야의 만나와 생명의 떡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통점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썩어 없어질 육체의 생명 양식이었어요.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은 결코 썩지 않는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만나는 일시적인 허기를 달랠 뿐이지만 생명의 떡은 인간의 영원한 갈망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33절은 이 생명의 떡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이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비로소 자신들이 진정 필요한 것이 이 지상의 육신의 떡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드디어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놀라운 의미를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놀라운 진리에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장 끝에 가면, 6장 뒷부분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둘씩 다 떠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마시는 자, 내가 또 뭐 산다, 막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그리고 남은 건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냥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양식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이 영의 양식, 이 영원한 생명의 떡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간절히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곧 참된 양식임을 믿으십시오. 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자, 이렇게 간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7가지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자기 계시 중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35절, 본문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선언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엄미한 선포였던 겁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그분만이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겁니다. 베들레 베이트, 이것은 떡을 뜻하는 이 집을 말하죠. 베이트는 집, 그 다음에 레헴은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떡집.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에 오신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는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이라는 그 이름을 뜻하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죠. 영원전부터 계시던 분이 인류의 진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구약의 성막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할 때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가 내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까지 이틀치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매일 내린 만나가 그들이 욕심을 가져가지고 쌓아두었을 때는 그 다음날 곰팡이가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질 못했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게 해서 안식일 전날 내린 것은 안식일까지 이틀치의 유효기간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만나가 이 언약궤 안에, 거기는 언약궤 안에, 이 박스 안에는 3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뭐냐면 모세가 받은 2돌판 10계명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지성소에 담겨놓은 이 언약궤 안에 앉는 그 만나는 몇 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예? 참 놀랍지 않나요? 이 하루만 두면 썩는 그 양식이 그 안에서는 몇십 년을 지나도 안 썩었다 이 말이에요. 몇백 년이 지나도 안 썩었다 이 말이에요. 만나 항아리. 이것은 우리의 의미가 있죠. 우리의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의 떡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끝나요. 근데 우리 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만나, 여러분 그건 유한한 거예요.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언약궤 안에 담겨졌을 때는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고요와 평화와 확실한 만족은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묵상하고 그분께 포도나무 가지로서 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진액을 물려받고 흘려받음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녕 만족함과 감사와 기쁨, 이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주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은총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 삶 가운데서 이 양식을 먹으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불안하고 또 염려가 있고 근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직령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정녕 만족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므로 정령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